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영화나 소설이나 젊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나이 드신 분들도 개인적으로 재미있는 영화나 소설, 그리고 일종의 요즘에는 만화책도 많이, 웹툰이라고 하는 만화책도 많이 유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받는 사실 유익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항상 평범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거나 재미를 추구하는 시간을 전부는 아니지만 가끔은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미 생활을 한다거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들을 통해서 그 삶 속에서 어떤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도구로 여러분들이 삼곤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지고 힘을 얻고자 하고 위로를 받고자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길 원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물론 연륜이 더하신 분들께서는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열심을 다해서 읽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만을 추구해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재미라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망쳐지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재미를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재미에 재미를 더하다 보면 사람이 마약까지 하기도 하고, 적당한 선에서 끊어야 되는데 도박까지도 손을 대어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니면 우리가 인생에서 찾을 수 있는 재미를 찾을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회의적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재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주신 언약대로 그를 축복하시고 이젠 부요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축복된 그 인생으로 걸어갔겠거니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 실제로 정말 삶 가운데 그가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재미와 흥미를 느끼면서 살았는지에 대한 회의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탄한 환경 속에서 산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이 그에게는 시험이었고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고생을 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부인들을 열어두고 있다라는 것이 축복인 것 같지만, 아내들끼리 서로 싸우고 가족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리고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삼촌 라반은 자신을 어떻게 하면 더 부려먹을 수 있을까? 그렇게 머리를 굴리면서 정말 야곱의 인생이라고 했을 때에는 고단한 인생이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을 하셔서 처음 왔을 때 무일푼으로 왔던 그는 지금 집으로 돌아가려는 그 순간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재산을 이루고 축복된 인생을 준비하며 돌아가려고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는, 내 가족들과 가축들을 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처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건 쉽게 말씀드리면 사기치고 도둑질해서 자기가 피해를 입을까봐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정말 에서의 그 화를 자기가 생각할 땐 나는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외삼촌 내로 피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실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쉽게 풀어지거나 봉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상처를 입게 되면 그 상처가 사실은 안 그런 척 하는 것 뿐이지 어떻게 보면 영원히 계속될 수 있는 것이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형제간이나 가족 간에서도 사람과의 관계가 이런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이 세상에서의 관계도 그리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감정에 대해서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어쨌거나 상처를 받고 또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회개도 그 감정의 그 상처 때문에 쉽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야곱을 보면 충분히 그리고 에서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2장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3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저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얼마나 조급하거나 마음에 안정이 되지 않으면 안정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형에게 내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뒤늦게 와서 후회하고 돌이키려고 해도 사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서가 아직까지 야곱을 용서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에서가 자기의 종들을 야곱에게 보내어 실제로 야곱을 해치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이 이제 다가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고향으로는 가야겠고 그런데 고향으로 가자니 에서에게 죽을 것 같고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창세기 32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냐면 여러분 사람은 이제 어찌할 수 없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습니다. 야곱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9절부터 12절 말씀에서 야곱의 기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라고 표현하죠. 야곱이 상당히 겸손해졌습니다. 28장의 내용들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대로 야곱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과 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내가 이것을 하겠나이다. 이러한 자세가 야곱의 자세였는데 이제 조금 야곱의 기도의 모습을 보니까 조금 변했습니다. 아마도 그 긴 시간을 통해서 조금 성도답게 거룩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0년이나 고생을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야곱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은요, 큰 일을 당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밖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야곱이 하는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하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 또한 다시 한번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야곱과 같이 어려운 일만 생겼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지를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여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봐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모습은 또 다른 나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라는 그러한 믿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저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로 큰 족속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큰 문제에 직면했는데 그거는 생명이 오고 가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야곱에게 닥친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혹시 에서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이러한 위기 속에 지금 야곱이 번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야곱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의존 감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도는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드러난다라는 말입니다. 말로는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적인 위기 속에서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야곱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까지 몰리게 된 것은 갑작스럽게 주어진 일이 아니라 야곱이 잘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보면 이 문제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야곱에게 이 문제가 닥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20년 동안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도 많이 성숙했지만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20년 전보다 성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위기 속에서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해 볼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 에서를 크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결국 자신의 가족과 가축을 나눕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라고 할 수 있죠. 위기가 닥치면 당연히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눌 것인가, 그 일을 진행해 갈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 가운데 이 위기를 탈출할 것인가 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20년 전보다는 성숙한 야곱이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지 못하는 모자란 신앙인의 모습을 야곱은 여전히 보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물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심전력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든 탈출하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신의 의지, 자신의 의가 너무 강하다 보니, 자신의 힘을 의지하다 보니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지금 없습니다. 근데 이제 32장의 후반절의 내용들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그러한 야곱이 이제 가족들을 미리 보내고 나서 혼자서 약복강 거기서 거닐면서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셔서 야곱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야곱이 씨름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을 100% 신뢰하는 사람이지만, 이 표현은 있는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오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씨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한국의 민속 전통의 민속 어떤 운동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이와 씨름했다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잘 보십시오. 정말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나중에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과 씨름한 내용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해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실제로 그가 씨름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그 씨름을 통해서 이겼느냐 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는 그에게 씨름을 하고자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나타나셨을까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오늘 읽었던 본문 3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은, 야곱이 씨름을 하고 나서 그 상대방이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라고 물으니까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그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칭함을 받게 될 거라고 이름을 바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그리고 나서 보면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상대방과 씨름을 해서 이겼다라는 장면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만약 그 상대방이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통해서 져 주셨겠냐 하는 말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본문이 의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상태를 일깨우시고, 야곱에게 이미 약속하신 내용들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위기는 너의 힘으로 되는 것, 너의 힘으로 극복해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읽었던 본문의 30절 말씀처럼 야곱이 비로소 그 모든 의미를 깨닫고 나서 분이엘이라고 그곳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구약에서 보통 하나님을 만날 때 죄로 오염되어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하면 아마 죽었을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면 당연히 죽음으로 그 인생이 종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사실 구약 성경의 증언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상태에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대면하여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씨름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같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일깨워 주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은 모자란 하나님의 사람을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과의 어떤 씨름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얼굴과 대면한 상태에서 야곱에게 깨우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한 것에서 야곱이 확인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증거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지실 것 같으니까 안 돼, 내가 이겨야 돼 해서 환도뼈를 치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건 하나의 징표입니다. 너의 힘으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어떠한 위기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적당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위기를 이겨나가려는 그러한 불신앙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히 필요할 때에 축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이 생각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성도로서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을 갖느냐 안 갖느냐가 결국 진짜 성도인가 아닌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하나님 말씀 보고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모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만하게 적당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복을 주시겠지라고 그러한 쓸데없는 믿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곱에게 직접 대면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고백하신다면 저희가 어찌 함부로 이 예배 가운데 대충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기꺼이 원하시는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하나님과 타협하는 모습은 신앙인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곱이 씨름하여 마치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그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야곱을 깨우쳐 주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구속자요 내 구원자시니 그분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겠지,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구원받았다라고 안심하지 말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있느냐, 그분의 통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좀 약간 무거운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가신지를 보십시오. 야곱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웅이나 그런 성자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실력이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이름 중에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아닐 겁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름을 지어주셨을 겁니다. 근데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로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32장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표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의 표현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자임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큰 시험을 주시면 내 계획,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술수를 다 부리고 자기가 쳐놓은 안전망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서야 하나님께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진실되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높은 신앙의 수준을 사실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수준에 하나님을 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바램은,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정도의 수준까지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사와 신비한 씨름을 할 때 야곱은 이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야곱과 같이 이름이 계명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바뀌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을 여러분은 잘 극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헤아릴 줄 아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